할렐루야. 우리 목양 모든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왔던 눈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 또 한 차례 눈폭풍이 저희 필라델피아 지역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창밖으로도 눈이 그야말로 펑펑 내리고 있는 그런 광경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눈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아마 주일 예배를 전체를 캔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상당 부분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저도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기로
이 찬송가 반주를 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금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
시리즈 가운데 완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혀서 멈추어 선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한의 겨울과도 같았던 오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덩그러니 기초만 놓인 채로 무려 16년이나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4장 24절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6장 15절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된 때로부터 해서 성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계기로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게 된 것일까요? 이 아침에 저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시 시작된 공사가 마지막까지 완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등산가들에게 익숙한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환상방황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지가 아니고 고리 모양, 그래서 링반데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도중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똑같은 한 장소를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깊은 산길을 등반하는 도중에 갑자기 폭우나 오늘 같은 폭설 또는 아주 심신이 피로하다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 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여기쯤에서 이렇게 꺾어서 가면 되겠다라고 추측하고 걸음을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이런 방황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더군요. 자, 그래서 이런 링반데룬 현상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확신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던 길을 멈춰서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따라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렬을 정비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재확인, 수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현상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미답지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미답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어려움이나 역경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인생의 짙은 안개가 들이우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폭우나 폭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자리를 계속 맴돌게 되는 영적인 링 반대룽 현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민족들의 아주 거센 회방에 놓이게 되죠. 예기치 못했던 반대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잘 풀릴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조직적인 회방에 그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심지어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링 반대룸 현상을 겪게 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에서 이제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들을 짓는데 이제 온통 마음을 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전반부의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멈춰 있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방황하던 영적인 링 반대룸 현상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궤도에 진입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출발점에, 바로 그 원인의 동력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제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을 하죠.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 선지서 또 스가랴서에도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꾸짖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동료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꾸짖음의 말씀과 동료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제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리더들을 포함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를 그들이 이제 붙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16년간이나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한국에서 웃지 못할 뉴스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한 초대형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목사님이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하나씩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가 뭐냐면요. 한국의 한 대학 교수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 크레딧 카드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면 자신이 만든 이 카드가 아주 특별해서 3D 파장이 나오는데 이 특별한 파장 때문에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심지어 확진자라도 회복이 엄청나게 빠르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짐작되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은 사실이죠. 그냥 들어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력들이 무슨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한국의 그 초대형 교회에서 그것도 공예배 시간에 온 교인들에게 이 카드를 광고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것을 나눠드리기로 했으니까 갖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 신문이 한 대학병원의 이제 감염내과 교수,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 전문가의 이런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부적처럼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으나 과학적 효과는 없다. 대형 교회에서 쓰게 되면 교회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된다. 사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그것은 부적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답지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나침반과 지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부적 같은 것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꼼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과정에서 주목하기 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인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조금씩 타협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 지대를 놓은 후에 이제 16년간 멈춰 있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회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번에 있었던 회방은 어떤 종류의 회방이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바사 제국의 총독들이 와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었던 5장 전반부에 보면 그 의문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냐 묻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 우리를 그냥 건너뛰고 바이패스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들은 제국이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그 지방으로 도로 분할을 하고 그 각 도마다 지방마다 총독을 세웠습니다. 총독.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시스템 안에서는요,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왕이 있지만 그 지역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대해서 심각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회방에, 엄중한 방해에 부딪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렇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방해와 의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에 또 다시 부딪혔지만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을 완공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 신앙의 인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티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초기입니다. 몇 달 동안 아예 교회 현장 예배를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현장 예배가 멈추었던 몇 달 기간 동안 저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안부 메시지 또 비디오 영상들을 보내드리곤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플랭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 맨손 운동입니다. 아무런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엎드려서 이 팔꿈치 아랫부분으로 몸을
지탱하고 그냥 몇 분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뱃살도 빠지고 뭐 허리, 목, 어깨 근육들이 강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운동은 다 몰라도 만약에 하나 운동만 한다라고 누가 추천을 한다면 이 플랭크를 추천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간단하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티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고백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때만 하더라도 저 역시 1분을 버티는 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 사실은 이제 제가 체중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시기와 좀 비슷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저도 그래서 운동량을 좀 늘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구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을 처음에는 저도 1분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늘게 되더군요. 뭐 2분, 3분, 4분 이상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지구력의 강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몸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기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조금 더 머물러 있기로 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에도 낙심할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사는 삶에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인내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풀려갈까요? 오늘 말씀 참 놀랍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해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딴지를 그 총독들이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으름장을 놓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의 그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그냥 성전을 계속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총독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상소문을 말하자면 올린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는데 이 일이 정말로 정당한 일인지 왕이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 상소문을 받은 다리오가 이제 당시 페르시아 왕들의 그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냐면 이 일과 관련해서 이전에 기록이 없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 속해 있는 그 도서관을 뒤집니다. 그렇게 도서관을 뒤지다가 그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해요. 그 두루마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유다 민족과 관련해서 그들의 성전 짓는 것과 관련해서 내렸던 조서의 그 초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 1장부터 살펴봤었는데요. 그렇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왕 자신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아가서 심지어 거기에 드는 모든 경비와 재원을 왕궁 곳간에서 지원해 주라고 명령을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자, 일이 이제 어떻게 풀려갈까요? 그렇죠. 다리오 왕이 자신의 선대 왕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소문을 올렸던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 그도 편지를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편지. 그 자리에 그대로 건축하게 해 주어라. 그 경비와 재원도 예전 고레스 왕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곳간에서 마음껏 지원해 주도록 해라. 이거 왕의 명령이다. 이것을 변개하는 사람이 있을 시에는 왕의 이름으로 벌하겠다.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이 일을 실행하렸다. 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서 6장 7절부터 12절에 사실은 나오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신방을 하며 뵙게 되었던 한 집사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때 뭐 별 수 있나요? 계속 잘 버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제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사실 그 말씀에 되려 위로와 도전을 제가 많이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단하고 고된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렇게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먼저 하고 찬송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만난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링반대릉 현상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버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세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서 하나님 그 안에 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주보에는 봉헌 기도를 제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셨다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교회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433장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문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저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답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응반대능 현상 겪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서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인내를 경험해가는, 훈련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사명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고되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가정, 우리가 수고에 일고 가는 삶의 터전들, 사업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